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3월 1일 3일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항상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3일절은 특별히 대한 독립을 위해서 일제 강점기 30년의 강점기 때 무저항으로 정말 우리는 독립국가임을 선언하면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제가 문자를 보냈듯이. 그분들을 바탕으로 이 독립이 그때 시작이 되어진 것이 45년에 독립을 맞이했듯이 그러한 출발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무너뜨리려 하는데,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지금 제가 문자를 보냈지만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가정법, 평등법 이런 식으로 계속 뭘 만들어 가지고 그게 다 뭐냐면 동성애로 가는 이 길이에요, 길.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결국 이 땅에 동성애가 합법화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온 그 동성애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근데 이 동성애가 로마도 멸망시켰고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유럽도 지금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동성애가 된 후로 기독교가. 미국도 말할 것이 없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국회의원들, 믿는 국회의원들, 하나님 그들이 깨어있길 원합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이든 정말 깨어있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 법이 먼저는 발의가 되고 상정이 되는데, 일단 발의가 되지 않도록 꼭 한 12명 정도 발의를 꼭 시켜요. 이 법에 대해서 계속 완전히 이쪽을 밀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단의 어떻게 보면 하수인, 앞잡이 같은 모습인데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동성애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에이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한 법에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이즈라는 것을 통해서. 근데 여전히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귀신의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 크리스찬이라면 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죠. 강대상에서 꼭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법이 합법화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하나님 제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정되고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본회의로 넘어가면 이 복잡해져요. 거기서 잘라져야 돼요,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믿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서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안에서 수요정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3일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동성애 관련 악법들이 하나님 발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 저희 나라를 돌보아 주옵소서.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먼저 이 기도를 하며 오늘 수요정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에서 아버지를 깊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깊이 오래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밤에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바람같은 성령님 이 밤에 예배 나갈 때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한 분 한 분에게 불덩이를 주옵소서. 마음에 불을 안고 남은 여생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뭔가 타오르는 불꽃을 가지고 남은 여생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예배 나갈 때 모든 흑암들 어둠들 다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 섞인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무엇보다 한 영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더럽고 간영들 묶음받고 따라갈지어다.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지성수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북한 땅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붕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전대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교회 한 영혼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올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되겠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영적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길라 아울라 같은 좋은 동역자가 되어줘서 살아있는 교회가 성령으로 올해 부흥을 할 수 있는 지역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이런 역사에 위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시엘들을 찬양합니다. 이 밤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게 주님 허명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실 때부터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을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올리 살라마카 위대하신 주
공동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국리 여기사 회개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법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소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전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나 인간관계, 그렇죠? 여러분, 인간관계.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두 번에 걸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뭘로 이어지냐? 공감.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내 마음이 들어가서 그걸 내가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동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선입관을 가지고 막 판단하거나 아니면 막 질문을 막 하거나 막 숭고하거나 평가하면 안 되고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동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는 답사 사랑을 하라. 사랑을 하라.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 생각하고 느끼고 공감하고 동정했다면 실점을 몸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누굴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만 나왔죠.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임이라? 사랑이다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아, 사랑.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질질 끌려다니다가 마귀한테, 귀신한테. 근데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왜? 하나님은 공의하는 집이기 때문에 죄를 졌다면 누군가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인간 가운데 받을 사람이 없어.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을 몸찢겨 피 흘려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치르셨죠. 실제 우리를 위해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 세상은 악한 세대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지시고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왜 지옥 가냐?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죽게 하셨고,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실제 자기 몸을 들여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지옥 갑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제는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이 복음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오랫동안 덮으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심을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뭐 하세요? 오래 참으사. 여러분, 주의 약속은 더딘 게 아니에요. 왜? 여기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고,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재림할 수 있지만 하나님 뭡니까? 오래 우리를 참으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너무나 오래 참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저같이 못난 사람이, 쓸모없는 죄악 덩어리가, 무가치한 인생, 하나님이 오래 저를 참아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제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안 들어. 어떤 상황이 또 지나면 또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또 부르세요. 안 들어. 어떤 또 하나님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이 조금 꼬여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여러분들이 빨리 안 들었기 때문에 인생이 꼬인 거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왜 13년 차이로 오십니까? 제가 주님의 그 음성을 바로 듣고 순종했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고집과 아집과 부정적인 쓴뿌리와 상처로 꽉 찬 마음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지 않고 고집피다가 두들겨 맞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뭐해서? 오래 참으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 뭐 하시게? 회개하기를.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가실 때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정전에 갔는데 아침 일찍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요. 막 끌고 와가지고 끌고 온 거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끌고 와서 착 그 앞에 성전 예수님 있는 앞에다 착 여인을 이렇게 시켜 내동강치듯이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이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얘들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 예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참 땅에 뭔가 쓰시다가 일어나서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하고 땅에 또 뭔가 쓰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생각해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로 시작해갖고 아이까지 다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에베소 2장에 잘 나와 있죠?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앞에 보면 3절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 저주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자 넘겨서 4절 끝에 보면 뭘로 인해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불의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인생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셨죠. 여러분,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그 빚을 갚을 때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진노의 자식인데, 저주받은 자식인데 기다리시고 기다리셔서 그 아들을 몸찢겨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예수님이 실제 몸찢겨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제 뭐 우리가 그 피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될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앞에 보면 9절 8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노의 자식, 저주받은 자식, 지옥불에 떨어질 불쏘시개였었는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뭐 잘해서 구원했습니까? 아니요.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인생일 때 구원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10절. 여러분, 10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이 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우리를 구원을 선물 주셨어요? 우리를 이제 뭐예요? 새롭게 재창조하셨어요. 뭘 위해서? 답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불의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인생, 진노의 자식이고 저주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몸짓겨 피 흘려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유도 없이 선물을 주셨어요. 왜요? 너 새롭게 내가 재창조하기로. 너 이제 더 이상 마귀 노예 아니야. 죄종 아니야. 너네 새롭게 내가 널 만들었어.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새롭게 재창조했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의 소원은 뭘까요? 아버지의 소원은 자식이 나를 닮는 거예요. 나의 좋은 점을 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이제도 악한 일만 하며 살았지, 죄악된 일만 하며 살았지, 더러운 일만 하며 살았지, 추악하고 냄새나는 일만 하며 살았지, 이제 너 아니야. 너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널 구원했어. 너 이제 새롭게 내가 만들었어. 내가 선한 일 위해서 널 지었어. 너는 이제 날 닮은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누구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이제 뭐야? 그럼 나같이 네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아버지를 닮기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은 다 그래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나를 닮아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니까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넌 이제 하나님은 뭐야? 선하신 분이세요. 너도 이제 선한 사람이 됐어. 너 악악거리고 독한 말들, 독하는 독한 말들, 뱀새끼 같은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 싹 버려. 넌 이제 선한 일에 지음받은 내 자녀야. 하나님이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성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내 자녀야. 너는 날 닮아야 돼. 나의 사랑을 닮아야 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찾아와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율법사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읽읍시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거기까지 봅시다. 지금 잘라야 돼요. 하셨나이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율법사가 아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에 너 영생을 얻으려면 뭐라고 했더니 했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맞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세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행하셔야 여러분들이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여러분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구약의 총 메시지, 합친 메시지란 말이에요. 강령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실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같이 해야 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줄 알지 마음을 닫으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실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부메랑 아세요? 부메랑? 자, 앞에 보세요. 이게 부메랑이죠. 부메랑. 들어보셨죠? 부메랑. 이건 처음에 오스트리아 인디안들이 처음에 이걸 개발했대요. 이 자체를. 이게 이제 원래 그 무기예요, 무기.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 새 같은 거 있잖아요. 새 같은 걸 딱 던지면 딱 새 맞춰서 새도 떨어지고 부메랑도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을 이렇게 던지면 쫙 갔다가 저 상대방을 치고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분명히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해서 부메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던지면, 뭔가 일을 행하면 그것이 뭡니까? 내게 이렇게 돌아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미국 남부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남부에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이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데 수술은 너무 잘 됐는데 수술비가 5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6,500만 원 정도 돈이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근데 과부예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혼자 사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 했는데 퇴원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배낭감에 쪽지하나가 온 거예요. 쪽지하나가.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당신의 입원비와 수술비를 다 지불했습니다 하면서 그 밑에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주머님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제가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 외판서원 했었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도 있죠. 외판서원 했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았는데 그래서 어느 집엔가 가서 좀 빵 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빵을 달라고 못하고 아주머니 집에 가서 그때 물 한 컵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주머니가 우유를 큰 컵에다가 먹었잖아요. 우유를 가득 줘가지고 그 우유를 마시고 제가 탈진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때 잘 견뎌서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 병원의 병원장이 됐습니다. 그때 우유 한 컵 값을 제가 아주머니께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병원비 6,500만 원, 우유 한 잔에 병원비 6,500만 원 결제를 싹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메랑의 효과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뭡니까? 내가 한 일은 내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안 돌아올 것 같지만 꼭 돌아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하나님 없이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재 보이는 현실이 그냥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다 심었던 것들이에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은 다 보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과거의 열매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항상 원리는 부메랑의 효과란 말이에요. 항상 원리는 그 원리예요.
여러분이 뭘 심었냐에 따라서 지금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메랑을 꼭 믿으십시오. 좋은 결실이 이 부메랑을 통해서 여러분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상대방을 최대한 이해하고 그 감정을 내가 같이 느끼고 그 상대편에서 같이 공감해주고 동정해주고 행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은 뭡니까?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부모님에게서 돌아와서 뭐가 돌아와요? 행복한 것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여러분 뭡니까?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 부모에게서 뭐예요? 불행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사셔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가장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나쁜 병이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병 중에 가장 나쁜 병이 외로움을 가진 고독의 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병 중에 가장 나쁜 병이 뭐냐면 외로움을 가진 고독의 병이에요. 여러분, 고독은 좋은 게 아니에요. 홀로 사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차단하고 혼자 사는 건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는 뭡니까? 희노애락을 나누는 거예요. 애욕을 나누는 거예요. 실정이라고 하죠. 희노애락, 애호욕.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뭡니까? 우리 그것을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요.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좀 나쁜 거, 안 좋은 것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 때문에 내가 또 회개하잖아요. 제가 또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지금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좋은 것은 좋기 때문에 선을 이루고, 비록 나쁜 것도 하나님 합동하여 다시 뭡니까? 선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도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항상 뭐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걸 가끔씩 잊어버려요. 지칠 때, 마음이 힘들 때. 근데 여러분, 아무나 만나는 게 따라합시다.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먼저는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우리 교우들을,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모여 하나님 만나게 하셨구나. 때로는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있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원하는 일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요? 모든 것을 합력하는 뭐 만드세요? 선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이 부메랑 던지세요. 뭘요?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세요. 또 감정을 읽어주세요. 같이 공감해 주세요. 같이 동정해 주세요. 같이 사랑해 주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던지시면 돼요. 여러분, 결국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꿈을 만들고, 꿈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4차원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들 때 온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꽉 찬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자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자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흑암이 꽉 차 있습니까? 어둠이 꽉 차 있습니까? 공허합니까? 마음이 뻥 뚫려 있습니까? 뭔가 혼돈스럽습니까 인생이? 여러분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세요. 먼저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믿으세요.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리고 뭡니까? 말로 선포하십시오. 이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집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좋은 곳을 흘려보내십시오. 좋은 곳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시작.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을 통해 동정하고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사랑해야 돼. 넌 내 자녀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이 이 모습일 수 있어요. 왜? 내가 다 심은 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좋은 걸 심읍시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행할 때 여러분이 뭡니까? 좋은 것이 열매가 맺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메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관계는 누구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인간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 좋은 인간관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이 밤에는 우리가 지난 우리가 금요일날 찬양을 드렸었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주님 제가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제가 먼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같이 느끼고 공감해주고 동정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살길 원하오니 성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찬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해요.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해요.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부메랑 심는 대로 거둔다.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현실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다 심었던 것들이에요. 좋은 인간관계는 여러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지금 안 좋은 것들은, 지금 나쁜 것들은 제가 다 잘못 심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나님 손 내밀지 못하고, 제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제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제가 먼저 베풀지 못하고, 주님,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제가 하나님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돕고 있기에 이제는 주님, 먼저는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제가 느끼고 그 상대방 입장에서 하나님 같이 공감해가며 동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막 판단하고 정지하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주심에 따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할 수 없사오니 이 밤에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에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난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 심었기 때문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안 좋은 것들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예수님을 좀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내가